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기도가 부담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있었죠. 처음에 네. 기도를 잘 못할 때, 네.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제 리더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그 뭐 앞에서 막 해오는데,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좀 쫄기도 하고, 예, 기도가 떨리죠. 되게, 그렇죠. 내가 뭐라고 기도해. 나 기도 잘 못하는데. 네.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옛날 일이지만요. 네. 크리스티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인데요. 갑자기 저한테 마무리 기도 해달라고 그렇죠. 할 때나, 아니 뭐 시작 기도 해달라고 할 때나, 그럴 때, 사실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왠지 사람들 많은 데서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대표 기도처럼 할 네, 때 부담스럽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렇죠. 숙제하면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기도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또 꼭 해야 될 때, 네. 내가 또 준비가 안 됐는데 해야 될 때라든가, 어쨌든 뭐 어떤 의미인지는 공감이 됩니다. 네. 기도가 참 즐거운 대화가 아니라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오늘은 한 분의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해온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자연스러웠어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바로 감사 기도가 나왔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는데 막상 눈을 감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열하다 보면 어느새 체크리스트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건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실망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더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또 숙제가 되고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연이 좀 들어보면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이고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질 수도 있는데 때로는 정말 이렇게 숙제처럼 부담스럽고 또 그 시간을 때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또 다른 분들이 막 간증하면서 나 막 너무 뜨겁게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굉장히 오래오래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2시간 기도했다. 예, 뭐 5시간, 6시간 네. 기도했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괜히 기죽고 저분은 하나님하고 엄청 가까워 보이는데 네. 난 그만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기도에도 때도 기가 있고요. 죽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 믿을 때 뜨거움이 사라지면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의무가 되고 의무가 짐이 되는 과정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도가 좀 의무처럼 되면 그게 좀 짐스럽게 느껴지긴 하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게 어느 시간 안에 그 시간을 때워야 된다. 맞아요. 뭔가로 채우면서. 최소한 몇 시간은 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벌써 재미가 없잖아요.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의 원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좋아서 하던 일에 어떤 보상이나 의무가 붙으면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상을 주기로 약속을 했더니 나중에는 상이 없으면 그림을 잘 안 그리려고 하더라는 실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좋아하던 놀이가 상 받으려고 하는 어떤 숙제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네. 이거 공감이 가면서 참, 특이하기도 한데,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거를 너 잘하면 더 상 줄게. 그러면 네. 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 받으려고 하는 걸로 예.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동기로 하는 것이 훨씬 즐거운 일이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기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해야 한다가 앞에 붙는 순간 하나님과의 대화가 채워야 할 숙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만 한다 하고 딱 그러면 네. 벌써 내가 그냥 안 그래도 했었더라도 네. 그죠? 좀 부담이 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쓴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그러니까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그 지점이 끝이 아니라 그걸 통과해서 기쁨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네. 이 제목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의무를 지나야 네, 그걸 넘어서야. 예, 그 순간을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네요. 예. 예. 그 기도도 좀 더 열심히 내가 하다 보면 좀 고수가 된다는 건가요? 그 기도가 깊어질 때 오는 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예, 네. 그것을 맛보면 계속 기도를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상사처럼 아니면 친구가 아닌 감독관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신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아버지나 친구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대화. 맞아요. 그냥 일상을 고백하고 또 어떻게 볼 때는 막 좀 내가 따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응석 부리는 것도 있고.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예,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시간 정해놓고 하는 어떤 시험처럼 맞아요. 통과 이래처럼 해야 된다는 거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바로 그 지점을 먼저 짚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말을 많이 해야 또 오래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 자체를 먼저 깨뜨리신 거예요. 네, 전 이 말씀 너무 재밌게 생각하는데요. 요새 같은 때 말고 그때에도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중언부언했고 그러니까요. 말을 많이 해야지 이게 듣는다고 생각했다는 많이 하고 게 오래 하고 해야 맞아요. 그죠?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좀 재밌기도 하고 예, 좀 위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이 더 놀라운데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와닿는데요. 기도가 뭔가 하나님께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서. 그렇죠. 그쵸? 보고서나.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막 꼭 무슨 시험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그 보고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잘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날 때 미리 이제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연습해서 가는 사람 없겠죠. 없죠.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근데 아무 준비 안 했어도 만나면 할 말이 많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헤어지기 맞아요. 싫고 예, 이게 그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다이나믹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모 자식 간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네. 같이 어떤 또 사랑하는 연인이나 네. 대화를 할 때 그 마음에 있는 얘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고 나의 그냥 감정, 나의 또 내가 느꼈던 어떤 감성이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 것? 그렇게 내 생각을 전하고 또 상대의 생각을 내가 한번 읽어보고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대화고 꼭 필요한 대화인데 네. 우리 기도는 뭔가 좀 형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좀 형식적이고 또 뭔가 좀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하면 좀 불경스러운 그렇죠. 것 같고 요런 말들은 꼭 넣어야 될 것 같고 네. 기도에. 그래서 무슨 면접관이나 시험관 앞에 서듯이 뭔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그냥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네.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식적이고 어떤 틀에 박힌 말들 네. 또는 이렇게 그냥 남들이 다 하는 어떤 정해진 규칙처럼 네. 반복되는 말들은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들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그럴 것 너의 같아요. 속마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상대방이 할 말을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뭐 내 앞에서 그것을 외워서 한다든지 네. 내 말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말을 그냥 계속해서 한다면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나의 아들이나 딸이 네. 어린아이인데 나한테 뭔가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 아버님 뭐가 격식을 차려서 뭐 이랬더니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막 아주 ABCD 순서를 매겨서 네. 이렇게 하는 보고서라면 나한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싫어요. 귀엽지도 않고. 그냥 애들은 뭐 떠듬떠듬 하는 말이나 아니면 아직 말을 막 배우는 네. 아이들 이렇게 뭐가 안 맞는 말이라도 안 맞더라도 다 알아듣죠. 그 자체가 귀엽고 또 부모는 의중을 알잖아요. 네. 그런 대화가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대화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더 정말 전달이 되고 내가 받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내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네, 그러면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마음을 토하라. 이 말은 격식을 갖추라는 말이 아니라 쏟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렇네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네. 속마음을 그대로 좀 알려라. 네. 고백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잖아요. 네. 가장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쉴 곳이니까 거기서 좀 편안하게 얘기해라 이런 거네요. 네. 그 토한다는 표현이 참 적나라하잖아요. 정리된 말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기도고요. 졸리면 하나님 제가 너무 졸립니다. 너무 피곤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죠. 네, 로마서 8장 26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네.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화기 들고 어떤 말을 못하고 있어도 전화기는 들었지만 내 말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해도 상대방은 내 숨소리를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소통이 끊긴 적이 없다는 위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메마른 시기를 겪은 것이 우리만이 아니더라고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기를 지나갔는데 그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밤처럼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요. 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둠이고 네. 그죠?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고 그게 또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이 이 어두운 밤을 신앙의 실패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로 봤다고 합니다.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지는 시기가 반드시 후퇴는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신실함입니다. 네. 그 어두운 밤의 순간에 있더라도 신앙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러 가는 통로로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안 되고 막히고 또 하기 싫고 이런 순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끝까지 이 터널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끝이 언제 올까? 지점을 지나가면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앉아 있는 것. 예,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네, 거네요. 그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앉아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데요. 네.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메마르고 좀 어둡고 답답해 보여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앉고 또 얘기하면서 기다린다면 네. 그 끝이 오는 거잖아요. 만남이 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위기는 기도를 못하고 뭐 형식적이고 메마르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또 이렇게 걸림돌이 있더라도 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예. 그리고 나의 장소에서 나의 시간에 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그게 이제 뚫리는 그런 시기가 그렇죠. 온다는 거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형식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면 아예 안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출퇴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짧게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도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런 것보다 기도의 그 방향이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는 시간 많잖아요. 네. 그때 뭐 주로 뭐 뉴스를 들을 수도 있고 스포츠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재미있는 웃게 해주는 걸 들을 수 있지만 그렇죠. 네,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운전하는 시간이 꼬박꼬박 돌아오는데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하고 엄청 친밀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나의 방향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맞아요. 형태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봐도 되고 일기를 쓰듯이 기도를 적어봐도 됩니다. 시편의 시인들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들판에서 동굴에 숨어서 침상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맞아요. 그렇네요. 다윗은 뭐 별의별 내용을 별의별 장소에서 다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뭐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하나님한테 너무 저거 무리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어떨 때는 막 아주 어린 양 무리 좀 칭얼대듯이 하기도 하고. 또 누구 막 일러 바치기도 하고. 그렇죠. 부자질하듯이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기도가 정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다 보면 몸이 좀 먼저 지루해지기도 하니까 장소를 바꿔서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거나 성경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기도는 너무나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고 모든 게 다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제 앉아서 하나님하고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된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순간을 기다리면 기도할 시간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순간 그때그때 짬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예, 그게 훈련도 되고 또 이야기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은 믿음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고민도 하시는 거죠. 맞아요.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버하게 되고. 잘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를.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담스러우니까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못된 신자다. 이런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잠들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죠. 우리 연약한 거 이미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과 상황을 예수님이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놀라실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그럼요.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의 연약함, 한계, 또 뭐 게으름, 두려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알면서도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또 하다 보면 그런 형식을 또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거 아닌가? 그리고 네. 또 뭔가 내가 야, 이런 것까지 또 기도해도 되나? 네. 하는 마음이 또 그때그때 막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까운 친구 사이나 또 뭐 부부 사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연습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할 말이 생각나고 그리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주알 고주알 뭐 웃었다가 네. 뭐 서로 또 뭐 화가 났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거는 왜냐하면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친밀함은 맞아요. 자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네, 건데 그쵸. 뭐 기도를 끊이지 않고 더 아주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가 재밌으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보는 것. 오히려 네. 그 전공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 경험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네.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 잘하시고 그분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 같이 막그 심금을 울리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같이 마음이 막 나도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좀 막 울먹울먹하고 또 그분이 막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울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너무 기도를 잘한다. 그리고 나는 저렇게 좀 기도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떨 때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되게 좀 투박하게 하시는데 네. 그분의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분이 말은 그렇게 달변은 아니고 네. 되게 형식도 좀 어설프긴 하지만 이분이 막 정말 속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와닿죠. 그렇죠. 또 자기 캐릭터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이 한마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미 기도니까요. 그렇네요. 기도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네. 또 내 얘기를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도 큰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다 아시잖아요. 그럼요. 어련히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걸 막 억지로 내가 하려고 만들어내고 어떤 틀에 박힌 어떤 형식의 나의 기도를 집어넣다 보면 네. 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형식적인 걸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기도가 숙제가 아닌 대화가 되고 의무가 아닌 안식이 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 조수아가 부르는 나의 안에 거하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